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 성 빌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주길입니다. 사도 주길, 성 빌립보 사도, 성 야고보 사도 주길입니다. 같은 날 지냅니다. 네. 주길이니까 독서 복음이 바뀌었죠. 독서는 고린도 1서 15장. 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근본, 캐리그마, 핵심, 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5장, 15장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일서는 11, 13, 15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시편은 시편 19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9편.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필립보에 관한 이야기, 필립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 1서 15장. 자, 고린도 1서니까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1서, 필립비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그죠? 예. 독서에 바오로 서간이 나오면 7개 안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얼른 계산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1서, 필립비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7개 안에 들어갑니다. 7개 안에. 자, 여기 연대표를 보시면 여기에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1서, 필립비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7개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로 사도가 직접 썼구나. 직접 썼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어디서 썼는가? 자, 어디 썼냐면 여기 에페소에서 썼어요. 에페소에서 바로 사도가 3차 전도여행 중에 여기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네 번 보냈고, 편지를 쪽지를 또 여러 번 보냈고, 여기가 항구 도시고 여기도 항구 도시죠. 여기도 이렇게 가는 배편으로 이렇게 하는데 배가 비싸니까 걸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오로 사도가 여기 3년 머무릅니다. 3년. 그러면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잊어버렸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1서가 되고, 세 번째 편지와 여기서 네 번째 편지는 여기서 쓰죠. 그것이 세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2서에서 이렇게 섞여 들어갑니다. 고린도 2서에서. 자, 우리가 공부했었죠? 복습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1서 11, 13, 15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린도 1서 11장은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고,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도 전해받았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지만 이러한 캐리그마는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전해받았고, 그리고 고린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줬다. 제일 먼저 전해준 복음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코린토로 갔죠. 전해준 복음. 바오로 사도도 요 내용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요 캐리그마, 복음 선포의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그거를 전해받았고, 고린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3일 만에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케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사도 오늘 필립보와 야고보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몇 명은 죽었고, 여기 고린도에서는 54년경에 썼습니다. 이미 다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많이 아직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이 오늘 복음의 오늘 축일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예요. 그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났다. 오늘 필립보와 야고보는 여기죠, 그죠? 여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 주님의 형제 야고보, 낙탐으로 12사도가 아닌 야고보입니다.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바오로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내용이죠, 그죠? 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케리그마 초대교 공동체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살아계시다. 나타나시고 나타나셔서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더러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 야고보, 주님의 형제,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 있죠, 그죠? 야고보가 결정합니다. 이 야고보에게 베드로와 바오로도 보고하러 오죠. 그래서 회의의 주관자죠. 회의의 주관자, 이 야고보. 12사도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12사도가 이 야고보에게 보고를 해요.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 야고보.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바오로에게도 나타났다. 사실 바오로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다. 그것은 다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의 축복이다. 하느님의 은총 쭉 나옵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총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은총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건 너무 기니까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9편, 찬양 시편 19편. 그래서 오늘 야고보와 필립보 사도 축일에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 그래서 시편 19편이 이렇게 연결됐어요.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 시편이 왜 나왔을까? 제목과 독서와 연결됩니다. 제목 혹은 독서.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사도축이래요. 사도축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의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네. 요 5절 때문에 시편 19편이 오늘 화답송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하늘은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주님의 복음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까지 끝까지 번져 나가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고 토라는 참되어 어리숙한 일을 지혜롭게 하고, 토라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토라는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하니 모두가 의롭게 된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보배롭고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고 단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이 온 세상 땅끝까지 퍼져나가네. 시편 19편 다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 성모히또 시편 한번 말씀 노트에 또 써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필립보가 나옵니다. 독서는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필립보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인데 요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이건 뭐 이름,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모교회의 지도자예요.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그 야고보가 아니다. 이 야고보의 전승에 하면 야고보의 엄마하고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의 이모라는 거예요. 이모. 이 야고보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또 다른 형제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친척.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가는 길. 내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이니까 요한복음 14장이면 뭐죠? 고별담화예요. 고별담화. 그래서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14, 15, 16, 17 14, 15, 16, 17 고별담화, 고별기도입니다. 고별담화, 고별기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마지막 유언 핵심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14, 15, 16 고별담화. 이제 간다. 빠이빠이. 내가 이제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14, 15, 16, 17은 고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아니 어디 가시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인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길 그 자체이다. 나를 알면 하나님께로 바로 간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알다와 보다의 동사예요.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도 알게 된다. 아버지를 아는 것은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립보가 그러니까. 아니 나와 함께 지내는데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못 봤다고?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느님을 본 것이다. 왜?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오늘 이제 필리포 때문에 여기가 14장이 나왔는데 요한복음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아차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차린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참된 이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곧 생명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자체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알다, 보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여기 다 들어있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신다. 초월적인 하나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인드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다. 그 보이시는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행적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과의 내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내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만남. 그래서 내적인 만남이 잘 안 이루어져. 왜? 우리 안에 때가 많이 껴서. 그래서 수련을 해야 돼요. 영성 수련.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산피정도 가고, 목요성 시간도 하고, 성모님의 도움도 청하고, 성모신심도 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를 향해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막 찬양, 찬미를 해야지 명호가 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치를 따져야 돼. 그래서 정확히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구나.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대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더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월요일은 월요 성경, 그리고 목요일은 목요 성시간, 그리고 목요 산피정 또는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토요일은 토요 성모신심, 그리고 1년에 2번, 한 번은 이스라엘, 또 한 번은 성모성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는 알다예요. 알다. 예수님을 알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비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가 간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빛이 비추어져야만이 알죠. 알아차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은총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성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요 성모 신심에 이번 주 토요일에 성모의
마음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평안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